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9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한절시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을 향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딸 시온 산으로 보내라. 이것은 이제 오히려 모압이 유대 땅을 향하여서 공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원래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습게 봤지만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 모압은 할 것이 오히려 유대 땅에, 유다 땅에다가 공물을 바치면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압의 난민들, 모압이 멸망할 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냐면 2절에 모압의 딸들, 모압의 여자들은 마치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둥지에서 떨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얼마나 처량하고 가련한지 모압의 여자들이 지금 형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우리를 위해서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공의로 판결해 주십시오. 대낮에 우리에게 좀 그늘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쫓겨난 난민들을 좀 숨겨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찾아오는 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우리를 좀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유대 땅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것입니다. 뭔가 공물을 바치면서 오히려 모압이 유대 땅에다 좀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의 요청은 나의 쫓겨난 자들, 우리 모압의 난민들 너와 함께 유대 나라 당신과 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멸절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는 자들 앞에서 좀 피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번역은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의하면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피할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4절 끝에 보니까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다 그쳤고 만약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면 우리가 좀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좀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모든 멸망하는 자들 앞에서 안전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얘기합니다. 모압과 달리 유다 땅은 다윗의 장막에 임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모압과 유대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 나라도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굳게 든든한 왕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다. 충실하게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 유대 나라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오늘 5절 한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압의 가장 큰 죄는 6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라면 교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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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하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모압은 주변 나라, 특별히 유대 나라를 향해서나 주변 땅을 향해서 교만하다. 이 교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중간에 보니까 교만, 거만 사이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분노죠. 분노.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분노다. 하루 종일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상은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래서 6절이 바로 오늘 모압의 죄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다시 이들의 형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은 매일 입에 울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랑했던 것, 길하렛의 건포도, 우리로 치면 아주 브랜드 건포도인 것처럼 매우 탁월한 특산물인 것 같습니다. 이 길하렛의 건포도 그렇게 자랑하고 잘 먹고 행복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헤스본의 밭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신마의 포도나무가 꽤 좋았던 것 같은데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에게 자랑했던 것 다 이제 꺾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주변 열국이 다 꺾었다는 것은 옛날의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 엘르알레, 이 모든 옛날에 풍족했던 것, 여름 실과 농작물 이제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름진 밭이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원 다 없어지고 틀을 밟을 사람이 없고 즐거운 소리, 노래소리가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슬퍼한다. 오늘 선지자는 중간중간에 모압 땅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수금같이 흐느끼며 소리를 바란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모압이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오래 기도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던 상당의 성소 아무 소용이 없다.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면은 3년 내에 모압의 모든 것이 망하게 할 것이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3년 내에 이 모든 징벌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모압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 땅에다가 공물을 바치면서 3절과 4절처럼 간절하게 부탁해야 되는 이 상황, 이런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여기저기 떠다니는 새처럼 되었다는 것이고 통곡하고 운다는 것.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건포도 떡도 없고 포도나무도 마르고 여름실과 농작물 다 없고 비옥한 땅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포도주를 틀을 밟을 사람이 없고 이들은 다 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압이 자랑하며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이거 그전에는 굉장히 자랑거리였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기름진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즐거운 것이 많았고 12절에 보니까 나름대로 산당도 가지고 있고 종교생활, 자기들의 수호신도 있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것 의지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모압은 기본적으로 교만했다. 12절을 보니까 이들은 교만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산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고 악하게 살았지만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조차도 교만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피곤하도록 봉사한다. 자기 성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종교적인 교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것을 가지고도 교만하고 종교적인 걸 가지고도 교만하고 결론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려움이 지금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몰려온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우리 안에도 모압이 있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모압이 분명한 역사적인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오늘 2023년도를 사는 우리 안에도 모압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교만한 거, 내 안에 잘하는 거, 세상적으로 대단한 거, 내 신앙적으로 대단한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교만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굳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우연처럼 생각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치 양식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최근 나의 삶 가운데서 좀 안정되게 사는 것 같으면서 어느새 교만이 자꾸 생기지 않는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더 나의 의가 많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해주실 때 어떻게 내가 그 속에 포함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감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5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내가 제일 대단한 것 같고 나 혼자 억울한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이런 교만은 내 안에도 모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정말 대학교를 커트라인으로 들어간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턱걸이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주 앞에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 구제책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해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제일 부족하고 제가 제일 모자릅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품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이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 품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저를 품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좀 용납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 대단한 분들 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특유의 초라함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특유의 초라함, 원천적인 초라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천한 신분에 대해서 오늘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교만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모압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모압은 특별히 포도나무, 특별히 기름진 밭, 또 이들은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고 또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너무 잘했고 자기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마치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다 하나님 벌하셨다면 내 안에도 이렇게 뭐가 자랑스럽고 나는 뭐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자기 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벌하실 텐데 내가 최근에 느꼈던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나의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나의 건포도 떡은 무엇인가? 나의 기름진 밭은 무엇인가? 이거로 말미암아 혹시나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적고 이 부분을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압의 초라한 모습, 오늘날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교만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누려도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해성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간신히 구원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제일 낮아지는 심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 특유의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속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의 조건들을 오늘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못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산다고 믿어야 됩니다. 은혜로 살면 더 좋은 것이 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프리미엄, 더 고급진 것으로, 값비싼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겸손한 태도,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분노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며칠째 모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의 자랑거리들을 다 치우시고 매우 불쌍하게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이들을 낮추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같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 나를 높은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앞으로는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초라해질 텐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사는데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더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거나 조금 더 교만한 눈이 오늘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루를 감당하며 십자가 사랑,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감지덕지하듯이 과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중직자 선거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정말 신실하게 겸손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3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성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열심히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훈련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